반갑습니다. 코르트포크립 간추린 하일데베르크 요리문단 마스터 13번째 시간입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배도를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예들이 자신의 타락한 본성 가운데에서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 배도, 배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저렇게 불순종과 배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조차도 그거를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답을 다 함께 읽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심판으로 이제와 영원히 벌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록되기를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그럴 수 없다.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니, 절대 그럴 수 없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로운 심판으로 이제 지금이죠. 그리고 영원히, 그러니까 지금도 심판하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영원한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그죠? 왜냐하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고 그 율법을 온전히 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항상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그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자인 것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구체적인 내용 볼까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뭐냐라고 할 때 첫 번째 기준은 율법이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일을 우리가 항상 한순간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완벽하게 행할 수 있느냐, 그 율법의 기준에 맞춰서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인데,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하는 것이죠. 율법이 기준이 된다. 우리에게 의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 죄를 짓지 않는 방법, 그리고 의를 행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다. 그 율법이 기준이 된다. 사람이 기준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닙니다. 내 판단이 기준이 아닙니다. 율법이 기준이다. 두 번째, 이 의로운 심판은 공평하다. 하나님께서 너는 어떻게 했으니까 좀 봐줄게, 너는 어떻게 했으니까 조금 더 벌을 많이 받아야겠어, 이렇게 이 공평하지 않은 기울어진 저울과 같은 개념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 율법이 기준점이 되어서 어떠한 자든지 간에, 그가 목사이든지 간에, 그가 제사장이든지 간에, 그가 선지자이든지 간에 어떠한 자라도 율법의 기준으로 공평하게 심판을 받는다. 그 심판의 목적이 뭡니까? 결국에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우리가 실패할 때 그것을 벌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영광을 돌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심판이 지연됩니다. 그죠? 늦어진다. 어떤 의미냐라고 할 때,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도덕법을 주어진 그 10개의 계명조차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것이 그 결과 바로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죄의 형벌이 혹은 사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이유가 뭐다?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 돌이킬 기회, 우리가 반성할 기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은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구약과 신약 동일하게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까지 하나님이 참아주셨고, 그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신 그 모든 성취하심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준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두 번째, 그러나 반드시 심판하신다.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모든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의인과 죄인, 신자, 불신자 모두 심판대 앞에 서서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그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죄인들은 그 심판대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심판. 그래서 이제와 영원히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아래 진리를 알지 못하고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의 종로를 하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영원히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팁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공평하고 정의롭게 일을 처리하는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으로 기울어진 인류를 심판하시는 건 잘못되거나 너무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 세상 자체가 잘못이라 말하는 건 옳은 일이죠.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고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잘못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죄의 값을 치르지 아니하고 두둔하고 감추고 그리고 그것을 심판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억압하는 것 자체가 죄인 것이죠. 하나님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참으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우리에게 공의를 행하시면서 사랑을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드러내시면서 공의를 실천하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셨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심과 동시에 은혜로 우리에게 그 의를 전가해 주셨기 때문에, 그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어느 경우에도 그의 사랑과 공의는 훼손되지 않는다.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것이 드러났고 하나님은 이 사랑과 공의 안에서 완전하시다. 자, 나의 고백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인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나는 의인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의로운 심판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주어졌으니 앞으로 의인의 삶을 살고자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코르투퍼 크립 간추린 하이레벨 요리 문단 마스터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